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막 설레고 신나요? 뭐 한다? 그러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할 때 좀 신나고 설레요? 손을 들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래요. 뭐 할 때 신나고 설레요? 게임! 엄마가 게임 30분에 1시간 하면 우와! 하면서 막 신나. 또 생일 때 내 생일 다가올 때 무슨 선물 해줄까?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은 안 받고 싶지만 생일이 왜 기다려져요? 그러면 생일 파티? 그냥 생일이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딸이네요. 선물도 필요 없다, 케이크도 괜찮다, 그냥 그날이면 된다. 오, 훌륭합니다. 또 수영장 갈 때 물놀이 하러 간다고 하면 신난다. 또 선물 받을 때 또 유튜브 볼 때 또 보노보노랑 잘 때 애착 인형인가요? 보노보노랑 함께 한번 잘 때 매일매일이 설레이는 거네요. 또 비행기 탈 때, 비행기를 탄다는 건 해외로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설레고 신나다. 또 배 탈 때. 배 언제 탔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는 탔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잘 때? 공항에서 잔다고요? 공항에서 어떻게 자요? 잘 수 있어요? 비행기 가는 도로에서 누워서 잔다고 하는데. 자, 집중. 여러분, 목사님이 왜 뭐 할 때 신나고 설레냐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사고 싶은 것을 살 때 설레고 신나거든요. 원래 목사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였냐면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이거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로 볼 때마다 맥북 새로 나온 거,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 볼 때마다 매년 새로 나왔네, 또 새로 나왔네, 너무 갖고 싶다 하다가 한 4년 5년 매번 보지만 매번 살 수는 없으니까 한 4년 5년 만에 아이패드 딱 사면은 배송 올 때까지 어때? 막 신나고 설레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이 좀 바뀌었어요. 노트북도 검색 안 하고, 아이패드도 검색 안 하고, 휴대폰도 검색 안 하는데 요즘 뭘 검색하냐면 프라이팬을 검색해요. 요즘 목사님이 요리에 관심이 생겨갖고 목사님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 냄비 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이번 주에 프라이팬을 하나 더 샀어요. 그 프라이팬이 오는데 너무 설레요. 목사님 밤에 외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 프라이팬이 왔으면 좋겠는데 밤에 배송이 온다 그래갖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게임할 때, 놀러 갈 때, 뭐 살 때 이럴 때 설레요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한 거에 설레어하고 신나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주일. 그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혹시 이것도 기억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의지하는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난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누가 먼저 봤다고? 여자들이 먼저 보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안 믿었어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인공 두 명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누구야? 벌써 성경을 미리 해서 파고 왔어? 대단하네. 이거 공부를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우리 14절 말고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였대요? 제자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야. 왜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 24장 말고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만큼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라고 표현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장소를 두 개를 빨간색 글씨 쳐놨죠.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대요.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을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아까 목사님이 그랬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절망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엠마오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아마도 실망해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길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진짜 우리 뭐하고 사냐? 예수님 계실 때 참 좋았는데 근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에이 그게 어디나 말이나 돼? 하면서 아마 둘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두 사람 사이로 슥 들어가면서 어디들 가십니까?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여자라고요?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누군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얼굴도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굴 가렸어. 마스크 썼어. 코로나 때문에 눈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죽어서 그 영혼이 나가서 안 보는 거야. 죽어서 영혼이 나가버렸어. 그냥 죽어가지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16절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이 조금 다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날 가까이서 얼굴 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을 것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자꾸 깜빡깜빡 거리는데 아까 말씀 읽었죠? 왜라고 나와요? 그들의 눈.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져서 안 보였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시선과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도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던 예수님이었는데도 몰라보더라.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첫 번째 두 가지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실제 모습과는 조금 바뀌셨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많이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눈이 가려진 것 같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이 두 제자와 두런두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왜 그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의 제자였거든요. 너무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많이 일으켜주시고 인품도 훌륭하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착한 사람만 죽고 나쁜 놈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이 세상 참 더러워요. 그쵸?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게 멋있고 신적인 능력을 소유해서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너희들의 구원자는, 내가 보낼 너희들의 메시아는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일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조금 더 웃기게 말하면 못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는 볼품이 없을 것이다. 매력이 없을 것이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잘 봐라.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엠마오에 도착하고 밤이 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나. 그래서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잠깐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시고 가시죠. 성경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좋아요, 들어갑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맨날 하셨던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하면서 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식사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식사하셨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을 꺼내더니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빵 먹을 때 깨물어 먹잖아요. 네. 아니면 잘라 먹잖아요. 네. 아니면 찢어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몸이 찢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포도주를 마시면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 피색깔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더니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라. 내가 죽을 거다. 내 몸이 찢겨도 죽을 거다. 피를 흘릴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늘 식사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뭔가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굴도 달랐지만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깨달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챗GPT한테 얘기했어요. 챗GPT야,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 깜짝 놀라는 표정 좀 그려줘봐.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찾아오셨는데, 이들이 이제 깨달았으니, 아까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줄 시작.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아온 목적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이들은 깜짝 놀라고 이 사람들이 오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한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거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다음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놀랐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도 놀랐고 살아나신 것도 놀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목사님이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은 뭐 할 때 설레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뭐 할 때 신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게임할 때요, 선물 받을 때요, 내 생일 때요, 목사님은 프라이팬 살 때요, 공항에서 잘 때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은 어떨 때 신나면서 가슴이 불타올랐대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나게 놀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재미있는 요소지만, 우리 예본이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때 기쁨을 느끼는 우리 예본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의 부활은 안 믿어져라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지는 믿음 있는 우리 예본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